나는 과연 깨끗합니까? 나는 과연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용인하는 사회, 단체, 조직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성도로서 성화의 진보가 나타나기에 적합한 환경을 여러분부터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죄가 자라기 적합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 씨가 심겨져 잘 자라는 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밭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서 신앙이 잘 자라기 적합한 환경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죄가 지배하여 죄가 자라기 적합한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이 죄와 은혜라는 두 세력은 우리의 마음의 밭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서로 투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환경을 이루어야 신앙을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그곳에는 3가지 H가 있었습니다. 첫째, 홀리니스, 거룩입니다. 둘째, 할모니, 조화. 셋째, 해피니스, 행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조화롭게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안식, 참된 사랑, 참된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괴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거룩과 조화, 행복을 거짓된 거룩, 거짓된 조화, 거짓된 행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들의 정의 자체를 없애버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것, 잘못된 것을 따라 가게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죄로 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진리를 잘못된 해석으로 왜곡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부정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거짓된 것들로부터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그 안에서의 조화, 행복을 다시 회복하며 사랑과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의 특성은 절대로 비워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죄로 채우느냐, 은혜로 채우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은혜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죄의 미끄러움에 빠지면 이 죄는 동력을 받아서 멈추지 않으려는 힘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은혜의 동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의 동력을 그냥 막 받고 있으면 또 오히려 우리는 자만해지거나 영적인 감각이 끌어올려져서 너무 달아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에 나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두기 위해서는 항상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맹수가 먹이를 사냥할 때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보며 죽은 영혼이 아닌 살아있는 영혼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원수의 불화살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열렬한 불처럼 늘 뜨거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가 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은혜 받는 기도나 말씀의 횟수가 때때로 또 때때로에서 가끔씩에서 어쩌다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더 큰 문제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편 130편의 기자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매 순간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가 더욱 간절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냉랭하게 기도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마음밭이 휑합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왜 은혜는 없어지고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느냐. 그러니 남아있는 그 은혜를 붙잡고 죽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일절 깨끗함과 열렬한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의 성화는 늘 신앙의 진보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과거의 얽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소망해야 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자녀의 키가 자라고 있음을 보며 기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적합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환경은 먼저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그 마음의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몸, 생각의 환경 또한 적합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있던 곳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비난하고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있던 곳은 교리적인 문제점에 기반하여서 교회로서의 바른 권징의 시행이 무너졌고 그 결과 교회로서의 순수성이 무너졌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흙처럼 밟히지 않기 위해 교회로서 지켜야 할 그 몸부림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교역자들을 비호하고 회개하자고 말하는 교역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빌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죄인을 비판하냐 안 하냐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깨끗합니까? 나는 과연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원죄로서의 회개만, 그 단회적인 회개가 모든 회개의 전부 다입니까?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용인하는 사회, 단체, 조직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성도로서 성화의 진보가 나타나기에 적합한 환경을 여러분부터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몸은 별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그렇게 가꾸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을 옥토바트로 가꾸어 가기 위한 그에 따른 살아있는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그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기 위한 적합한 환경이 늘 우리에게 더욱더 갈망되어지고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피하지 않고 항상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께 사로잡힘을 소망하며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날마다 매 순간 소망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로서 성화를 통해 신앙의 진보가 항상 나타나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사랑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쳐서 모든 이웃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을 전달하는 예배자 또 전도자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